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간건하게 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대한민국에서 기둥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할 청년들의 75%가 그냥 쉬었다라는 연구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 4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직접 물어보고 조사를 해보니 그냥 일할 생각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방 안에서 집 안에서 어머니가 나가시면 그때 나와서 먹고 어머니가 퇴근하시기 전에 다시 집에 방에 들어가서 지내는 그런 지체들도 있고 많은 청년들 45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그냥 일하지 않고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러한 현상이 대한민국에게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청년들이 포기하였을까요? 그들의 이유와 사유를 보게 되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어떤 마음속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영적인 문제로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해합니다. 기세 싸움이라고, 사기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기세가, 청년들의 그 기세가 한번 꺾이게 되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마음속에 있는 기세임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청년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시도하고 도전할 때에 마음이 꺾이고 신앙이 꺾이고 기세가 꺾여서 교회도 꺼려하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될 때에 청년 사역자로서도 어떤 영적인 책임을 통감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세가 죽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기가 꺾여져서 아무 일도 아닌데,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또 돌이켜 봤더니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정말 문제도 안 되는 그 문제가 실제가 정말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경험 말입니다. 기세가 조금만 살아있으면 한 발짝이면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한 걸음도 못하겠는 그 꺾인 마음,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기,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의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떠한 영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영적인 경험, 체험은 엄청난 체력이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다니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상을 통하여서 3주 동안이나 슬퍼하면서 근신하였다고 합니다. 커다란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번 환상은 이전에 보았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영적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정황들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황제로 즉위가 되어지자마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당시 5만 명을 좋게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벅찬 감격과 감동이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도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푼 설렘을 안고 고향 땅으로 귀향하였지만 돌아온 설렘과는 다르게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바벨론에 남았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귀향 이후의 3년은 갔는 자나 남아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버겁고 힘겨운 시간이었는 것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설렘과는 다르게 귀향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고됨과 가난,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서 겪는 무수한 의견 충돌들 때문에 백성들 안에서는 이미 피로도가 엄청나게 극에 달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통일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질서도 없을 것이고 기업들마다 난리가 날 것이고 혼잡하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추측을 합니다.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혼잡하고 어떻게 내적인 충동들이 있는 것은 과도기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간들이 너무 지치고 버거워서 도무지 그 돌아간 그 귀향한 그 본토 그 고향 땅에서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했던 그 배경에서 다니엘이 이 본문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 중에 한 인물을 다니엘은 보았고 그 인물은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본문 말씀 직전의 말씀인 다니엘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아멘. 그 인물의 몸은 황옥 같다고 하고 얼굴은 멍갯빛 같은데 또 눈은 횃불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과 다리는 빛나는 노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아마 잘 그려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구절이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려지지 않는 이유는 다니엘이 지금 그 형상을 그대로 묘사했다라고 보는 것이라고 하기보단 그 인물의 속성을
묘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를 묘사했다라기보다는 다니엘이 그 인물 앞에 섰을 때, 바라볼 때 그 인물 앞에서 느끼게 된 영광스러움과 어떤 거룩함과 순결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물의 모습 앞에서 다니엘은 몸에 힘이 빠졌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산속에서 곰을 만나는 어떠한 정서나 영화에서 괴물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런 공포라기보다는 다니엘은 그 영화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압도되어진 나머지 다니엘은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인물이 마치 많은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웅장하게 말하기 시작할 때 다니엘은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인물이 과연 누구였는가는 정확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성자 예수께서 그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브리엘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스랍 천사가 아닐까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확히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혼절하여 본문의 표현으로는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있는 그 다니엘을 어루어 만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다니엘을 부축해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일어난 다니엘은 그 사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기운을 차렸던 모든 에너지를 또 소진한 나머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말문이 막히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자의 모습을 대면하고 이에 대화까지 나누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시 고꾸라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어쩌면 다니엘이 이 사자가 자신에게 전해준 그 내용 때문에 상심이 더 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70년의 기간이 찼음에도 여전히 성전을 보수하지 못하는 이 현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을 것입니다.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이 오고 가고 있고 의견이 충돌하며 70년이나 지나서 귀향한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한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 70년을 겪었음에도 정신 하나 못 차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속이 타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제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9장에서부터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겸비케 하고 좋은 음식이나 포도주를 그 고기를 일절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는 그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저녁 제사 때의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다니엘이 21일 3주 동안이나 기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지 못하던 그 3주를 기도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그때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사자가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자가 전해준 말이 헤아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오려고 했었는데 바사의 군주가 페르시아의 군주가 사자를 막아서서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늦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바사 왕국의 군주,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군주가 그 사자를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의 황제,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본문의 페르시아의 군주란 우리가 신약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대제국 페르시아를 영적으로 눌러서 온 세상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사단을 의미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갈 수 없도록 사자를 막고 방해하는 바람에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갈 수가 없었던 그 21일을 이 영적인 전쟁과 대적 때문에 다니엘은 21일 동안 어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주어서야 비로소 다니엘을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적도 보았고 주권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음을 다니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생에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인 것이 아니라 마귀가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경도 분명히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씨름, 우리의 이 씨름을 다니엘은 이 본문, 이 현장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가치관 전쟁, 세계관 전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퀴어 축제들도 그냥 눈에 보이는 반대 집회를 하고 퀴어 집회를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아니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말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사람의 말에 달려있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된 자들이 상대하는 적은 눈에 보이는 전쟁만큼 아니요, 그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전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씨름,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교회 안에 여야가 생기고 동성애를 받아줘야 된다, 안 받아줘야 된다, 파벌이 생기고 사소한 싸움이 있으면 누구는 하나님의 편인 거고 누구는 마귀의 편이다라고 보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경험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겪는 모든 일들은 다 마귀가 방해하고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싸움, 그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심지어 바사의 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제국의 군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제국도 눌려서 노예 삼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진 대적이 있고 그들은 이 땅의 성도와 영혼들을 끊임없이 흔들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단의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분열의 영, 파괴의 영. 그렇게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여 파괴하고 끝끝내 망하게 하게 하는 영인데, 이 엄청난 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힘 한 번 쓰지 못할 게 뻔히 보였던 다니엘은 힘이 빠졌던 것입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세가 꺾이고 사기가 꺾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 앞에서 기세가 빠진 본문의 표현은 아마 누구나 공감이 가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영적 전쟁까지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눈에 보이는 일상의 전쟁들도 너무나 버거운데, 그런 사람들이 장난식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인생의 그 소를 내가 키워야 내 삶과 내 일상을 챙길 수가 있는데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도 내가 버거워서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도 더불어 사는 것도 지쳐서 쉽지 않고 녹록치가 않은데 영적으로 방해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이 마귀 사단의 권세까지 내가 신경 쓰고 맞서야 된다는 게 버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다니엘은 21일 동안이지 않았습니까? 3년이면 어떡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게 허락된 기간이겠지만 21일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도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청년들처럼 말입니다. 충분히 어떤 영적인 침체가 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도 늘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 연약한 나의 마음, 갈대와 같은 나의 신앙, 갈대와 같은 나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공감되시는 영역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근해서 회사 그만 때려칠까라고 싶다가도 또 돌이켜서 집에 있는 자제들,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카드값 생각하면 또 마음이 그렇게 또 바뀌어버리는 마음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요동치게 하고 방해하고 흔들러서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처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켜버린 채 잔인해도 괜찮다라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라고 명분 삼아버리는 그 유혹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싸워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된 그 우리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가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코람데오 해보겠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내 보겠다라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적인 침묵과 방해가 답답하고 버겁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영역만 되면, 이 산만 넘어가면, 이것만 해결하면 다니엘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다니엘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 강의하면서 이 정서가 공감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산 하나 넘기면 또 다른 산 하나가 보란 듯이 내 앞에 있는 그 먹먹함. 근데 영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길을 막고 있다니까 기세가 꺾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그만하련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여기서 뻗팅기는 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진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뻗팅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사단은 우리에게 불어넣을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인자 같은 분이 다니엘을 만지시며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낙심하여 엎드렸던 다니엘은 겨우 버겁게 힘을 얻어서 그분 앞에 대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아멘. 같은 말인 것처럼 보여도 본문은 반복을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건하라. 평안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겠지만 낙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흔들릴 것 같지만, 아니요, 흔들리겠지만 요동치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귀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무적행에 집어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귀가 활기를 치고 난리를 쳐도 꿈쩍도 하지 않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하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는 아직 마귀 사단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백성,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자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뒤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성도된 우리들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겠지만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이는 오직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미가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강단에서 모르겠다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많지 않아서 조심스럽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서 미가엘은 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허나 저는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 군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군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싸울 천사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히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서 발악을 하며 몸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음란의 영을 이 땅 가운데에서 활개를 치게 하고 그렇게 주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자들을 방해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된 우리는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라, 강건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와 공격도 내 기도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마주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내 노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소용없어 보이고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보여서 사기도 꺾이고 기세도 꺾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신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반드시 승리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너의 평안의 근거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또 그날에 반드시 승리할 것은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성도가 이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승리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겹고 버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또 그 평강과 강건함을 잃어버린 저 동성애들, 이 시대적 흐름을 향하여서도 성도된 우리들은 다시 일어나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강을 얻은 자답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강건함으로 너희들도 강건하라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길 것이니 이 승리에 동참해라. 이 평안을 누리라.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월드컵 결승전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리오넬 메시는 끝내 그 꿈을 이룬 그 승리자로 월드컵 트로피를 올렸습니다. 그 기세, 그 승리한 자의 그 기세.
패배한 자의 그 기세와 기백은 승리한 자의 기세와 기백이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자의 기세와 기백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눈에 띄기 마련이며 얼굴로,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백이 나타나십니까? 그 트로피를 들어올린 그 기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십니까? 강도사님, 내 길도 지금 평탄치 않은데 나도 아직 강건하지가 않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을, 그 얼굴을 받고 끙끙거리고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도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그 기세와 기백이 꺾여져서 쓰러져 있을 때 그의 입술을, 그의 손을, 그의 몸을 만지시고 붙잡아 다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이라고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는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 이 어루만지심을 갈망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어루만지심으로 눌려있던 영역들을 회복하게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세가 꺾여 동굴 속에서 이제 다 포기하고 싶은 이 땅의 청년들, 영혼들,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를 어루만져 주시며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이 강해 보이지만, 너무나 강해 보이지만, 문제가 너무 커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건면드립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기백이요 기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된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기세, 영적인 사기, 영적인 기백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완전하신 그 승리로 초청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아멘하며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